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이 무슨 분기점 같은 느낌이 있는 주일이에요. 이제 방학이 끝이 나고 오늘 이후로 이제 9월에 넘어가면은 이제 성교회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도 다시 시작이 되죠. 2학기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그 8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가 없기 때문에 매년 청년부에서 음식을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같이 이제 식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로 이제 못 만나셨던 분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학생 때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이자 목사인 필립 얀시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를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이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고 추앙을 받는 필립 얀시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인들과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신앙의 빈틈을 느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말문이 막히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성화, 죄와 같은 교리들을 배웠지만 그 교리가 정말 내 삶에 효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찾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되겠죠. 단순한 공경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할 만한 일들은 다 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 싶은 상황일 때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를 해보아도 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정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 해결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언제쯤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답을 해주십니까? 잘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짧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이제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부재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인 시편 132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의 분류상으로 봤을 때 제왕시에 해당을 합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이제 왕이나 군주 그리고 통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들을 이제 묶어서 제왕시라고 분류를 하죠. 이 시는 다윗의 통치 시기 당시의 행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다윗의 삶과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후대,
혹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볼 때 이제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확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이제 그 카테고리가 묶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다윗 왕조는 없어졌는데 성지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왕시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왕국이 건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영국의 이제 국가가 God Save the Quee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실의 번영, 왕실의 건재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영국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 전엔 그렇게 부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32편을 진짜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였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망해버린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132편은 이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해버린 왕국과 제왕시를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후손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순례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가 참 이렇게 난제란 말이죠.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다윗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회의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왜 우리가 이 식민지의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갭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심적 갈등과 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를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왔는지 비결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민족의 역사 그 한 장 한 장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과 생동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원동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32편은 특별히 어떤 시대를 회고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부터 우리가 길지만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수아의 자들의 서원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제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막, 즉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내 몸을 편히 두지 않고 불철주야 그것을 찾기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뜨거운 맹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 민족의 혼과 같은 물건이란 말이죠. 이 시에서 말하는 때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치세를 한 이제 초기의 기록입니다. 이제 초대 왕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사울의 가문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가 7년 반 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힘썼던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퇴치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흔히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로부터 이제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을 2번이나 막아내서 이제 블레셋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뒤로는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는 거죠.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나 또는 이제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찾아오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마음이 정말 급해서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이제 법궤를 실어 가다가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릴 때 막느라고 손을 댔다가 죽어버리는 과정이 생기죠. 그때 다윗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잠시 동안 3달 정도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 법궤를 가지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복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이제 법궤를 회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법대로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참 그때의 그 감사, 기쁨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2편에서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그 사건에 뭔가 비하인드 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서원이 느껴지는 거죠. 6절, 7절을 보면은 법궤를 찾은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감사함, 그 은혜, 그것이 이제 읽기만 해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찾아오겠다고 서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또는 이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편히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원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아도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편히 두지 않고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헌신의 바탕을 두고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처럼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무대에서 섬기는 이들보다 더 위대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헌신을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건 또 불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건 고생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재력가나 이름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문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모르는 이들이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목사에게도 꼭 칭찬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꼭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칭찬을 받는 거 물론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을 잃는다고 말하죠. 칭찬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잃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드러나는 일은 너무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감추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일, 그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진정한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1,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손도 내 왕이 앉으려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맹세를 해서, 다윗이 서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을 다시 사랑의 헌신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헌신자의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다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 기도, 봉사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어가서요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곳을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어디입니까? 시온이라고 말하죠.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14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원해서 여기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법계의 이동 과정을 보면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잖아요.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15절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 그러니까 음식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시라서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13, 14절에 이 약속을 정말 문자적인 약속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지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예루살렘이 거의 폐허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영광 없습니다. 풍족함 없습니다. 성전이 건재해야 되는데 뭐 성전 법궤도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조차도 너무나도 위험하고 험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쉬시기는커녕 사람 쉬기도 너무 척박한 환경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3, 14절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솔직히 말해서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에는 너무 별로여서 특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 이제 뭐 도읍지를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적어도 좀 어느 정도 넓고,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서 농사 짓기에 적당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이런 또 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조건이 되죠. 그래서 도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래전부터 이제 수도가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위치가 해발 700이 넘어요. 그리고 땅은 좁고 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역사 같은데 보면은 이제 성을 포위하고 버티고만 있으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버티고만 있으면은 이제 자멸하는 아주 형편없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평상시에도 식량을 다 그 여리고나 이 농사짓는 지대에서 다 수입해 오거든요. 이런 보잘것없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수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특별한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다. 특별한 점은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보잘것없는 도시를 거처로 삼으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데 못 있겠다, 나는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 가장 좋은 도시에만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같이 형편없는 인간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또 얼마나 처량하고 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고민과 갈등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거처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안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는 교리를 바탕으로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정말 우리가 그 교리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교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아주 방종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교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속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동교교회에 머무르시든지 또 직장에 가시든지 가정에 가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의 존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뿔이고 두 번째는 등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왕시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고, 등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등불처럼 빛처럼 이렇게 어둠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빛과 같은 기쁨을 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성전 올라가는 이들에게 의미를 깨닫게 그들이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가 오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편 132편 17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후손인지를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보내주실 때 그들이 기대하던 국가의 독립을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였는데 그 기대는 안 이루어졌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오셨으면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A라는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A를 고지고대로 주시느냐? 잘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B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구하는 응답대로 A를 주셨으면은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A가 아니라 B를 주셨을 때 그게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할 때 국가의 독립만으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몰라요. 당시에는 그냥 괴로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신 거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종종 제 어머니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부잣집의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족을 설명하자면 외할머니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저희 이모님들도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집 오시고 2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이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될지가 너무나 큰 과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일 성수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헌금 생활 못하게 하고 이제 핍박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부부 싸움도 굉장히 많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느 날 이제 집안 이제 책을 모아놓는 이제 마리 서재지 창고예요. 창고를 이렇게 뒤지다가 제목이 없는 책 한 권이 꽂혀 있어서 이제 뽑아내 봤습니다. 펼쳐보니까 제목도 없고 소개도 백지예요. 근데 이제 넘겨보다 보니까 그 안에 중간에 이제 글씨로 쓰여진 노트 같은 이게 기록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일기였어요. 거기에 이제 남편에게 당하는 괴로움, 남편과의 단절,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 두 아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어머니의 일기를 훔쳐보게 되었지만 그 일기를에서 눈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어머니의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괴로움과 그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이나 또한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식구들을 포함해서 집안에 아군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들이라는 놈조차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가 정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20년 가량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철옹성 같았던 아버님이 이제는 집사님이 되셨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이고 둘째도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 중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돌아보면은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망해버린 왕국의 제왕실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 기나긴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구원을 기다릴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긴 시간 눈물로 보내왔던 쓰라린 마음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헌신을 갚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켜내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더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길 힘을 부어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